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온 교회가 예배의 한 자리로 모였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2000년의 시간대를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밤 하늘을 향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공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주님,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지륵 같은 어둠의 밤도 지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에게,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성난 로마의 온 지역으로 예수의 부활은 퍼져나갔습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 시카고 근교 사랑의 교회까지 전해져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강가에서 성경 한 권을 가슴에 안고 죽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처절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복음화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벅찬 소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은 마른 가지에 싹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 순간 구부러진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과 만나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고개 숙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공허한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다면 이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보고 듣고 내 마음 속에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남은 삶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의 부활 십자가와 함께 잠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연약한 육신의 아픔으로부터, 관계의 갈등으로부터,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결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세상의 수고와 눈물은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믿음은 마른 가지에 새 생명을 주어 잎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흙더미를 밀어내고 푸른 싹을 자라나게 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주님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안에도 부활의 봄이 왔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따뜻한 햇살처럼, 향기로운 바람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이가 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달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약간의 배경을 갖다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또는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안디옥은 지금도 터키 땅에 있는 곳인데 옛날에 터키에 몇 년 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큰 지진이 바로 그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죠. 그곳에 도착을 해서 동에서 서로 관통을 해서 쭉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북쪽에 있는 오늘날 터키의 안탈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 안탈리아 지역 근처에 있는 도시를 거쳐가지고 버가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내륙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에도 뭐 다른 이름으로 동네가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의 회당, 뭐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전에 있었던 뭐 키프로스에서나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뭐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그전에는 아무런 설교도 안 했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동일한 설교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아브라함에 약속하였던 그 아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후손,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두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냐?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23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곧 예수다. 26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오다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완성하고 있다,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땠다라는 겁니까?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신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결국에는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에는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때때로는 거부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참 모자라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짓눌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죽이기까지 하시도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 끝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이 부활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타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 죄인을 향한 그 모든 저주와 심판까지도 뭐 하신 자리입니까? 다 내가 알아가겠다,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죽을게 라고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지평선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활은. 우리들은 사랑을 해도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해도 우리의 말에도 힘이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도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도 나의 이 사랑을 방해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죄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밤을, 무덤을 뚫고 나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하여, 이 이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삶입니다. 죽음만 이긴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서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급한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두려움들이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그 부활의 새벽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함께 보았던 여러 가지 이 부문서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뭐예요? 어두움은 물러갔고 베드로의 새 삶이 찾아왔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의심하던 도마가 나중에는 저 멀리, 도마가 제일 멀리 갑니다. 어디까지? 인도까지 가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해요. 제일 의심했던 도마가 제일 멀리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통해? 부활의 이 능력의 새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죄와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들을 다 물리치신, 그래서 새 날과 새 새벽과 새 인생을 가져다 주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큰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증을 해나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너희들 이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 다 듣지 않았냐? 너희들 가운데서도 본 사람이 있지 않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신은 굉장히 고대 사회고 어려운 사회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마치 무슬림들이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되듯이 그들도 방문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같은 경우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조그만 도시 안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양을 갖다가 20만 마리를 잡았다 그랬으니까 양을 20만 마리를 잡으면 10명이 먹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가족이 못 먹습니다. 10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양을 먹어요. 그러면 20만 마리를 잡았으면 최소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그 200만 명,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안 됩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어요? 세계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어디 갑니까? 다시 다 자기들 집으로 가야죠. 다시 다 자기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오순절날 일어났던 놀라운 어떤 새로운 신앙의 어떤 부흥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 듣지 않았냐? 너희들 갔다 온 사람도 있지 않냐? 보지 않았냐?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당장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믿지는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유대인들도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이해와 자기들의 어떤 논리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 역사성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소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났었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기를 우리들이 딛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 너가 죽고 나면 내가 한번 새롭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여기에 온 것처럼 내가 너희의 삶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죽은 것처럼 너희의 모든 수치, 너희의 모든 연약함, 너희들의 모든 어그러짐,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너희의 삶도, 비록 우리들의 삶은 연약해요. 문제가 많죠. 허무투성입니다.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무덤을 이기신 그 모습은 뭐예요? 너희의 삶도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도 그 무덤을, 너희의 삶도 그 연약함을, 그 죽음과 같은 문제투성이를 이기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은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연약함들을 딛고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마치 누에 고치를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 여러 가지 참으로 이기심과 욕망들의 그 모든 꼬치들을 다시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의 이 부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단순하게 나중에 내가 뭐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그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다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12명의 사도들, 제자들만이 아니죠. 당시에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날로 연약해지는 육신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질 그날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평안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덤을 떠치고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 우리의 이 육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치 감옥과 같은 이 한계들을 떨치고 주님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아까 우리 정집석 집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부활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저 세상 속에서만 살던 그것에서 벗어났어. 그것을 무덤 문을 갖다가 열어젖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 무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보면 무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묻힐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 오다가 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길이 그 묘지를 지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묻혀 있는 거기 공동묘지를 지납니다.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도 나고. 하지만 그렇죠. 그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들도 거기가 끝이에요. 우리의 여행의 종착지는 거기죠.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관문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만 바라보면 결국에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돌덩어리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면 그 돌덩어리를 넘어 우리의 육신을 넘어 세상을 넘어 주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정말로 가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을 수 없을 때 뭘 봐야 됩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됩니다. 저 죽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 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미 들어왔구나. 내가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중에 그 주님을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겠구나. 그럴 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넘어서 부활절, 그리고 이제는 부활절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절 이후에 뭘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순절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성령 안 받은 거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사도들처럼 정말로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이 사도들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 울타리를 갖다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다가 계속해서 매달아 놓지 말고 부활한 그 주님을 저 멀리서만 보지 말고 내가 그 밑에 가게 하소서. 내가 그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새 생명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갔고 이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일어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보면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결국에는 무덤에 묻힐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덤으로 끝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들이 하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새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시시때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추함과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문제들을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부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늘 감화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힐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무덤을 이겨
나왔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욕심들과 자아라고 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의 새 생명과 새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복 주시며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